오늘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에 우리 성도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또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또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은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충성과 격려의 인생을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진정에서 나오는 정성, 이걸 충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반면에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나 의욕을 불러일으켜주는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2018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격려하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술년은 바로 무슨 해예요? 개의 해이죠. 그 무자가 천간무, 즉 천간의 다섯 번째를 가리키는데, 술자는 개술자란 말, 11째 지지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개띠의 해인데, 그 유명한 58년 개띠생들이 회갑을 맞는 그런 해가 바로 무술년 2018년입니다. 여러분은 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신탕이 떠오르십니까? 보신탕만 떠오른다면 너무 참 야속하고 야만적인 그런 생각이, 개하면 적어도 충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개라고 하는 이 짐승은 그 주인의 신분이라든지 위치에 전혀 상관없이 충성합니다. 가령 그 주인이 거지랄지라도 그걸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자기 주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노약자들 혹은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상당한 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로서 이 개에게서 배울 만한 게 참 많단 말. 그렇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신 개가 본능적으로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사람들을 반기는 것처럼, 우리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사람들을 격려한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 가운데 각 두령된 족장들 하나씩 정탐꾼을 선택해 가지고 이 12정탐꾼들로 하여금, 이 정탐꾼은 영어로 스파이란 말이에요, 스파이를 세워서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피는 거예요. 뭘 살피고 탐지하라고 했습니까? 13장,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네게부를 통과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천막촌인지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의 첫 열매들이 익을 무렵이었다. 예, 모세가 이 12정탐꾼들을 40일 동안 가나안에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이 과연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가 약한가, 이 거민의 강약을 알아보고, 그 다음엔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즉 거민의 다소를 알아보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의 호불호를 알아보고, 그들의 성읍들이 천막촌인지 요새인지 그것도 알아보고, 토지의 후박, 즉 그 땅이 기름진 땅인가 메마른 땅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 땅, 정탐한 가나안 땅이 박토인가 옥토인가 그것도 좀 알아보고, 수목의 유무,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40일간 무려 가나안 땅 354km나 되는 이 엄청난 이 지역, 이 부엘세바의 남쪽에 있는 이 건조한 지역인 네겝으로부터 북쪽 하맛 어기 르홉까지 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소위 가나안 땅 정탐 결과의 보고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12지파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연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부정적인 보고, 소위 네거티브 레포트를 제출하고요. 다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니스의 아들 이 유다지파 갈렙만이 소위 파지티브 레포트,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대 2로 말하자면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혹평을 한 반면에 단 2명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호평을 한다는, 혹평이 아니라 호평을 한다는 말, 즉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판이한 이 보고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이렇게 판이한 보고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똑같은 환경과 사건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격려시키는 반면에 나머지 10개 지파의 족장들은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무엇이 차이인가? 그건 바로 신앙의 유무, 즉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한 회사의 그 신발 판매원 2사람이 아프리카에 이제 새로운 시장,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파견됐는데, 도착한 지 3일 후에 그중 한 판매원이 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로 귀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단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반면에, 그와 같은 똑같은 시간에 다른 판매원은 공장에 이런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곳 아프리카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The prospects are unlimited. 그 전망, 판매의 전망이 무제한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회사 신발의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어떻게 똑같은 땅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니 세일즈맨이 이렇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전자는 부정적인 보고를, 후자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 오늘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개의 이 지파의 대표들인 이 족장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이 보고는 바로 신앙의 유무,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중에 보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라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높은 권세와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교회 안에 처녀 총각을 중매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인물은 좀 못생겨도 괜찮고 직장이 없어도 괜찮고 가진 것도 좀 없어도 괜찮은데 믿음이 없는 인간들을 중매하기가 가장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튈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믿음이 있다면 확신 있게 중매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충성과 격려의 인생을 산 이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 세 가지로 약속을 해놨는데요. 충성과 격려의 인생을 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 예,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인,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보고를 하고 또 불안과 낙담에 빠진 백성들로 하여금 격려해서 위로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충성과 격려 인생을 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기로 예비한 땅이란 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해 있는데 말이죠, 조상 대대로 그 땅은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가나안 7족속들이 살던 땅인데 1947년 이후에 영국의 통치령을 받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국호를 선언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강도지요, 말하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로서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땅이란 말이에요. 자, 13장, 거기 1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조상의 지파별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 지도자를 보내라 하시니, 거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란 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대적의 강함도 상관없이, 안악 자손의 키가 큰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대적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현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 그리고 무섭게 생긴 그 사람들만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니죠. 금년 2018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고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타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8절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일이고 환경과 어려움과 대적의 강약에 상관없이 그분의 약속대로 얻을 땅이란 말. 바로 이 충성과 격려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미명은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혀 도외시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삼고 나갈 때 자신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고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이 자신이 소위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이런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으로 가보니까 과연 가나안 땅 거민들은 아주 강하고 숫자도 많고 요새를 갖추고 있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생겼단 말.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앞에 정말 태산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또 실패나 좌절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한번 28절 보실까요?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봤다는 거예요. 32절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과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보았습니다. 32절에 보았던 33절에 보았는데 보기에도 이렇게 5번씩이나 봤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현실적인 걸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얘기한 거니까. 근데 정작 봐야 될 건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형편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좌절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은 본심이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본심은 모든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처럼 말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절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나마나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소위 임마누엘 신앙.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설령 대적이 강하고 모든 이 땅들이 요새화됐고 또 거민들이 대단한 장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이기지 하나님이 없는 저 이방 우상 섬기는 족속들이 이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담해서 이 메뚜기와 같은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야곱은 참 이 언약의 계승자이긴 합니다만 아주 약사 빠르고 간사하고 욕심이 많은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가 하면 어머니 리브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틈을 타서 축복권을 도용하고 죽임 살해당할까봐 무서워서 저 바단 나람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이제 실패를 거듭한 후에 온 가족들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고 선언하는데 그의 이 간절한 이 외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제단 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강하게 이 가족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땅을 기업으로 이제 분배받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앞에서도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주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요새고 가장 강력한 대적 아낙 자손들 네피림들이 거주하는 점령 불가능한 땅인데 갈렙은 당돌하게 여호수아 앞에서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다고, 그것도 나이가 85세의 이 노익장의 몸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은 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제 14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12절.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냐는 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대단히 그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이죠.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처, 즉 조상들과 그의 아내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란 말. 또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근데 정작 보니까 이 헤브론은 가나안 땅이 움트고 살고 있는 곳인데 가장 강력한 대적들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명의 다른 정탐들과 달리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긍정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이 한량이 아니고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에 기초한 긍정적 이 사고방식,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돼. 부정적인 사람은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똑같은 환경과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접하면서도 그렇게도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겠는가? 그건 바로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손으로 만져진 것만 인식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위치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상황에 언제나 하나님을 거기다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하나님. 인간의 힘이 최고 큰 사람이 한 100이라고 생각하고 뭐 적은 사람은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한 5분의 1 정도. 중간쯤 되면 한 뭐 60, 70 되겠죠. 인간의 힘이 최고 세다고 하면 한 100. 최고 약하다면 20인데요. 20짜리하고 100짜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성가대가 한번 대답해보세요. 물어보나 마나? 100이 이기죠. 100이 이긴다. 그런데 그건 뭐 중과부적이요. 그런데 만약에 20이라는 연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더해진다면 하나님의 힘은 슈퍼파워니까 한 1000억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많지만은, 그러니까 1000억 20과 100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쪽이 이길 거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더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자신들의 부정적 보고를 했지만은 그건 이유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참 안타까워요. 없다 해도 믿음이 없어. 돈이 없습니다. 뭐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없다 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금덩어리와 같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건 omnipotence가, 즉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은 다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결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적이 강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견고하고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두려워 떨고 부정적인 말하지 않을 거라.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소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어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아침에 고백해놓고 어떤 일이 터지면 자기 힘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전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만 터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진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불확실하단 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즉 가데스 바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의 난간을 기적적으로 통과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시고 하늘에 비같이 쏟아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낙담시키는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 돼서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가운데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죽을 뻔하다 살았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요 사고가 나가지고 차는 종이짝처럼 짝짝짝 달라붙었는데 나는 약간의 이 철과상밖에 입지 않았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 지하에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는데 동시에 없으니까 내가 얘기해야 되겠어. 없으면 얘기해도 괜찮거든. 그것도 좋은 얘기거든. 우리 전도사님은 공수 특전단에 들어가가지고 그 헬리콥터 타고 낙하산에 떨어진 그것이 주일이요. 근데 공수 특전단들과 함께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체 결함이 생겨가지고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 헬리콥터에서 다 떨어져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았대요. 누가 살았을까요? 전설대 전도사님 혼자 산 거예요. 그리고 무려 8달 동안 의식이 없었다나 80일 동안 의식이 없었다나 그리고 8년 동안 병상 생활하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국가유공자로 이게 인정이 돼가지고 정부로부터 이 국가유공자는 돈도 주잖아요. 병원비도 싸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학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 주일학교를 맡아서 전도사님을 하고 있는데 이 전설대 전도사는 누가 살렸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80일 8개월 동안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의식이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을 거고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가지고 8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 양반은 원망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마땅한데 죽은 놈 살려놨으니까. 근데 종종 보니까 눈빛 좀 이상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한 건데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시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곧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금년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설령 내가 병들어 죽는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해야 돼. 또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살려주시면 뭐 더 감사해야 되겠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선이 아닌 건 주지 않으십니다.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제품의 옛날 그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있었죠. 이 맨소레담으로 백만장자가 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당시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이 경제공황 시절, 그러니까 1929년대 아닙니까? 한때 그는 10만 달러의 빚을 졌단 말. 그때 당시에 10만 달러면 아마 지금은 1000만 달러 이상 될 거예요. 몇백억. 경제공황 당시에 10만 달러면 그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던 일에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빚잔치를 하고 모든 걸 청산하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온전한 11조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제정신이냐고, 빚더미 앉은 채 무슨 주제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 비알량했을 때에도 이복에 나는 제정신이라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이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멋지게 제기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10의 2조를 드리다가 10의 3조, 10의 4조, 그리고 나중에는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은 10분의 1로 산 아주 전설적인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무슨 금액이 중요하고 무슨 11조 낸 게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회복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오늘 우리도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례비를 받으면 먼저 10분의 1을 거기서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1년에 이 작정연보를 냅니다. 건축연보, 선교구제, 경조를 한 10분의 1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1은 이제 절기연보라든지 주정연보, 매주일 드리는 연보로 약 한 10분의 3을 하는데, 그것도 좀 죄송해요.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이 뭐 물질이 대수이겠습니까마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간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변변치 못하지만 신앙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따라가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인생을 살라고 나름 그런 다짐하는 삶을 살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형편없는 삶이지만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정말 그의 그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을 던져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의 전능하심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인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 신년 벽두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한 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년벽두에 우리가 생명과 복을 개인적으로 잘 선택해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권고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우리 남은 인생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고,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영육간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